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대를 가졌나요? 여러분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인지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지난 시간에는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몸 아픈 사람들에게 쓸데있다. 나는 죄인들의 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은 첫 번째 우리에게 같이 해봐요. 잔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나라인가? 죄인들의 나라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걸 보여줬고, 이제 오늘 다시 두 번째로 이제 금식에 관한 문제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주님께서 답변하심으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새 포도주이신 복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부대에 담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복음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디다케, 그 여러 가지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고 오신 나라는요,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 이 돌들로도 너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돌들로도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이미 놓였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례요한은 이게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동시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랬냐고요?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니까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궁전의 감옥에. 그 갈릴리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 스승이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의 제자라고 해서 요한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으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맞습니까? 나는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게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해서도 그의 제자들은 그분의 스승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자기의 스승을 생각할 때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스승은 감옥에 갇히고 능력 있는 예수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마음에 어떤 것도 생겼을까요? 질투심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엄격하게 이 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리새인들도 엄격하게 금식일을 준수한 거죠. 두 개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세례요한이 죽고 난 뒤 3세기까지도 존속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요한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뿌리 박힌 게 이 형식이었어요. 행위였다고요. 율법을 지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이 세계관의 문제가 계속해서 신약시대에 충돌이 일어나고 신학적인 문제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키워드는요, 같이 해봐요. 신랑. 그리고 뭐냐니까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 생배나 낡은 옷은 똑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냐, 아니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냐, 요 이야기와 신랑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식하니까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의 혼인잔치,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하는데 신부집에서 먼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지들끼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신랑이 도착해서 이제 잔치에 딱 신랑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절정의 하이라이트, 절정이 이릅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신부를 신부집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면 이제 혼인식이 끝난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말하는 거, 이제 혼인집 손님은 누구냐? 신랑과 같이 왔던 사람들, 그리고 신부집에 초청되었던 하객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덜러리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라고 했어요. 혼인집에 있는 신랑. 이 신랑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랑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신랑.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도래 또는 메시아 잔치와 관련해서 신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신랑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다, 혼인집의 신랑이다, 이 말은 종말의 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신랑이 예수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시대가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신랑이란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누구냐고요? 마지막 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혼인집 잔치하고 있는 신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서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혼인 잔치할 때 신랑이 왔을 때 슬퍼합니까? 기뻐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슬퍼하지 않죠. 기쁜 잔치니까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막 와갖고 잔치집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있어. 그럼 무슨 집 된다? 초상집 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슬퍼할 때가 온다. 언제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슬퍼한다, 그 말이잖아요. 15절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못 박혀 죽을 때, 그때는 슬퍼할 날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날이다? 지금은 잔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눈 좀 떠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신랑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신랑,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인데 생명인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지금 와가지고 금식 왜 안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 우리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식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행식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되시는 신랑 예수를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죠. 그런데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분명히 저 사람 신랑 맞는가 봐. 근데 왜 인정을 안 할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 메시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 다윗의 영화,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지, 낮은 자의 영광을 취하고 막 십자가에서 죽고 겸손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막 뭐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있고 자기들 볼 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내가 갖고 있는 자기들의 소망, 민족을 구원하는 이 소망, 그 변질된 메시아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뭐 하라고요? 슬퍼하고 금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랑의 이야기, 혼인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배와 낡은 옷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알죠? 엄마들은 다 알아요. 생배를 낡은 옷에다 붙여서 깁는다 안 깁는다? 바보 천치 멍충이나 그런 짓을 하지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해요. 낡은 옷은 낡은 배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때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집도 없지. 다 버리지, 새로 사지, 그지? 옛날에는 기웠어. 막 기워갖고 여기 하나 이렇게 붙여줬다고. 그런데 낡은 옷에 낡은 걸 끼우는 거지, 낡은 옷에 생배를 누가 붙입니까? 절대로 그래야지 않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생배가 있으면 생배는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옷에다 갖다 붙여 같은 것끼리 간단 말이에요.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낡은 옷이 어떻게 새 생배를 수용할 수 있냐고요.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을 당신들 지금 낡은 세계관, 잘못된 잣대를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같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낡은 배하고 생배는 같이 못 가.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랑으로 온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낡은 옷 조각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생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율법적 세계관으로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수용이 됩니까? 안 되지. 생배를 가지고 낡은 옷에다 붙이는 거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잣대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 안 하냐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이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포도주 만들어놨는데 이게 막 발효되고 팽창되는데 가죽 부대 낡은 데 넣으면 이게 신축성이 떨어지거든요.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지는 게 기적이다. 다 터진다. 그래서 교회 학자인 이 하워드 스나이드 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포도주는 본질적인 거다. 포도주는 뭐라고요? 본질이다, 본질. 포도주가 없으면 새 가죽 부대든지 헌 가죽 부대든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새 포도주 1차적인 거라고요. 퍼스트라고요. 가장 먼저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1번이야.
아이들이 그래도 일빠따다나 그거요. 뭐 하는데 나가 일빠따야. 그 일빠따란 말입니다. 가장 먼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가죽부대는 그럼 뭐냐? 그 복음, 가장 1차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 관습, 교회 구조 또는 행동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 본질되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려고? 더 잘 우리가 믿고 따라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죽부대라고요. 가죽부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교회 안에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가죽부대잖아.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돼. 그 가죽부대잖아요. 아, 이게 전통이,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죽부대란 말입니다.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관습이 되잖아요.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켰는데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 지키고 있어서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전국에는 이 가죽부대가 포도주보다 더 중요해져 버려요. 본질은 뭔데? 예수 복음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해야 돼, 눈을 뜨고 해야 돼,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냐. 어떤 분은요, 축도할 때 손을 이만큼 드느냐, 요만큼 드냐, 요만큼 드냐, 이 갖고도 싸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희한하죠. 이 전통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가죽부대가 뭐보다 중요한 걸로 되어버린다? 본질적인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죽부대 신경 쓰느라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식에 빠지고 관수에 빠지고 전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뭘 때문에 만들었다고? 포도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음을 제한하고 가리고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적인 그 세계관, 바리새인적인 그 사고방식으로는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처하는 법에 의해서 너 처벌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식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담겨져야 될 예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된다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부류에 속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잘 믿는다고 금식하고 있고 잘 믿는다고 죄인들과 사귀지도 않는데 알고 보니까 다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될 수 있는가? 새 포도주 담으려면 그냥 새 부대가 되면 돼요. 쉬워. 들어보세요. 뭐 하면 된다고? 새 포도주는 어디다가? 새 부대에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다 내려놓고 다시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를 먼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때까지 왔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장로들의 유전, 그 외식적인 신앙의 껍데기, 그 깍깍이와 딱딱해졌던 그것들 다 깨뜨리고 어떻게 되라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교회가 계속 그 속에 뭐가 담겼는지, 담겨야 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껍데기에 쌓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도 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이게 신학의 주제이기도 해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에 전부 다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전도를 한 데를 따라와요. 한 5개월 뒤인데 와.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면 꼭 따라오네.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바울이 뭐라고 전했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어. 우리 이방인인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했어.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 근데 완벽한 구원이 있어. 그건 뭔지 아나? 뭔데? 할례를 받아야 돼. 진짜? 그래. 할례를 받아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거 구원받아. 근데 그게 부족해.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할례가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아.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아나? 너희들의 행위도 있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보십시오.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고요? 절대로 복음의 새 포도주가 그들 속에 당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새 포도주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분을 우리가 잘 모시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죽 부대를 만들고 그 가죽 부대는 날마다 흥게되면 안 돼요. 같이 해봐요.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생각이 있거든. 야, 이 생각도 없냐? 너 생각도 없구나.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켜왔던 어떤 습관이나 전통을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뒤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에 따라 바꿔버리는 그런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너희들은 모르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와 마귀 사자들에 의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인 새 포도 예수를 우리 속에 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가야바와 그 일당들처럼 우리가 다시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낡은 가죽 부대 안 돼. 무슨 부대? 새 가죽 부대. 여러분 복음은요 칼이에요. 예수 복음은 칼입니다. 무슨 칼이냐? 메스, 수술할 때 확 자르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 인생들을 수술하는 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예수 복음은 본질적인 건데 가죽 부대는 그럼 뭐예요? 그 복음을 담기 위한 부대 재료잖아. 보조 재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무슨 알맹이가 없는데 무슨 부대가 무슨 필요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만들어진 그 가죽 부대를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그 부대가 너무 화려해요. 내가 일부에는 이 신발 이름 몰라갖고 헤맸는데 크록스 아시지? 크록스의 아기들이요 뭘 가서 한 개씩 사다가 붙여 발에다가 아시지 그거? 그 하얀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해? 알록달록하게 돼. 너무 이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죽 부대가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뭐라고요? 그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죽 부대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아멘.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버리라고요.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신랑인 나를 모르는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잘못된 세계관이 문제지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테두리, 그 사고방식의 틀을 안 깨려고 하냐고. 그거 깨야 복음이 수용된다. 복음이 거기 담길 수 있다. 오늘 금식하는 문제로 드러났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문제들 아닙니까? 뭐가 본질이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요. 그거 외의 것들은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복음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 복음을 덧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생배를 낡은 옷에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 이상한 모습 되죠. 옷을 좀 입어보려고 했는데 옷이 거기가 당겨져가지고 다 그냥 더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흉하고 일그러진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요 복음 안에서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말은요 나 잘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180도 턴해갖고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생각해봐요. 6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했던 것들이 있다니까. 이것이 답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니까. 그런데 그게 틀렸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힘들다고요. 돌이키는 게 힘들다고요. 이걸 고치는 작업,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감내해야 돼요.
견뎌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닮아가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고요. 진리를 보고 틀렸다고, 당신은 신랑이 아니라고,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혹시 내가 여기 있는 바리새인,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런 이상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복음의 새 포도주는 바뀐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복음적인 세계관이란 그 새 부대를 가지고 담아야 된다.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돼.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새 부대로 주님을 믿고 나서 변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새술인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된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 게 맞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바뀐 새 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 영광의 메시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에 안 맞으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저 인간은 그게 아니구만. 그 십자가에 죽다니 뭘 낮아진다고, 뭘 섬긴다고. 그게 낡은 가죽 부대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냐 말입니다. 그저 행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주일날 한번 와준다 그냥.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난다. 내 새 가족 부대에 새술인 예수를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세우고 싶은 새 나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율법, 사람의 의, 행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내 행위는 1%도 적용 안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 마음을 찍는 사진사. 제가 손을 이렇게 얹으면 여러분도 손을 이렇게 얹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찍는 사진사. 뭐 하시는 분이라고? 사진 찍는 분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 머리털을 세시면 되신 분이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떨 때 가장 좋으실까 말입니다. 예?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 때 가장 좋으실까? 사진을 맨날 착각 찍으시는데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몸은 질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흙으로 만들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던지고 깬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있는 그 사람이 보물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봐. 누구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내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배설물들이 다 벗겨지고 씻겨진다. 이때까지는 이게 보물이라는데 예수 십자가를 보니까 그게 보물이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 체험하라고? 여러분,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와요.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가 딱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평강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과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로마 말로 팍스라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그것도 에이레네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에이레네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팍스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네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정치가 안정돼야 돼요. 경제가 안정돼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 내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없어야 돼요. 이게 네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걸 팍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팍스 로마나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로마 시대 안에서. 근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에이레네, 그걸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 그러죠. 그 샬롬은 어디에 주어져요? 손에 주어져요? 마음에 주어져요? 마음에 주어져요. 그거는요, 처지와 형편과 여러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 예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에이레네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막 주어져.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물, 학식, 명예, 뭐 혈통, 외적인 조건들, 외모라고 표현되는 외적인 조건들,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여겨진다고? 배설물이 뭐예요? 너무 어려워, 배설물? 예, 그걸 한자로 똥이라고 합니다. 이 똥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보물이었는데, 야, 내 속에 이렇게 똥이 많았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사진을 찍어요. 현상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 혈통, 학식, 명예, 돈, 외모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이미 낡은 가죽 부대라고요. 외모는 잠깐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 뭐?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할렐루야.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해야 이게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얼굴 껍데기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진다고? 보이지 않는 부분, 안이 달라진다고. 안이, 마음이 달라진다. 중심이 변한다. 맨날 전통 따지고 맨날 간섭 따지는 사람이 이제는 뭐래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게 회개고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보니까 새 포도 담는 사람이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의 이 육의 신비, 마음의 가슴 속에다가 여기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뭘 세워? 새기는데, 비문을 새기는데 말씀을 새기는 거야. 마음의 신비에다가. 이 새 포도주는요, 네오스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조했다는 말입니다. 새 가죽 부대의 새는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훼손이 안 된 양호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새 가죽 부대, 진정한 새 사람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새 가죽 부대예요. 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낡은 가죽 부대를 싹 버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찾고 계십니다. 새 부대를 찾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 나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포도주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그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빨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그런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를, 복음을 내 가슴에 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포도주 담은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가치관과 낡은 그 율법 행위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부대가 될 수 없단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내 복음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